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렘이시요 요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의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는 또 새로운 왕의 이름이 등장하죠. 아몬. 그 아몬 왕은 남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아버지는 므낫세라고 그랬죠.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한 남유다에서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 왕을 다 포함하더라도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는 아주 또 역사에서 또 남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될 만큼, 그래서 그의 말년도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5번째 왕이 된 이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서 오늘 읽은 19절을 보면은 나이 22세, 22세가 이제 오늘 22살이면은 아직은 어려 보이지만은 뭐 그 시대는 보편적으로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으니까요. 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요시야는 또 8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 22살이면 그래도 좀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을 보시면은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 아몬 역시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왕이라. 이제 부전자전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악했으니까 아들도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또 성경을 보면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은 29년 통치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그나마 다윗 이후에 그나마 가장 선한 왕으로,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 닮아서 악했다. 그건 부전자전이 맞죠.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그 위에 아버지 아스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아버지처럼 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닮지 않은 거야. 부전자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부전자전이 아닌 거예요. 만약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았더라면 므낫세도 좋은 왕이었어야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좋은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부전자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그래야 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죠. 비록 아버지는 악했어도 히스기야처럼 좋은 왕이 됐는가 하면은, 또 이 므낫세처럼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은 반드시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오늘 아몬은, 그러나 또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또한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 판단은 21절,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22절,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버리고 또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은 버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는 가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만 딱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상에게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우상으로부터는 멀리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상에게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은 결국 인생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우상으로부터도,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결국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하나님은 떠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을 하여서 왕을 죽였더라. 자기 부하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또 24절에는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더라. 그러니까 복수에 복수를 낳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오늘의 주제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반역한 사람들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반역이라는 말 한문은요, 반은 돌이킨다, 돌이킬 반자에다가 역은 거스를 반자예요. 이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버리거나 그 다음에 거스르는 거죠. 그런 좋은 것을 뒤집는 것, 또 나쁜 것을 향하여 거슬러 가는 것, 그런 반역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이렇게 국가적으로 반역의 이런 사건들도 우리 역사에서도 많았고 최근에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 이건 또 개인 간에도 보면은 배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이런 반역과 같은 것이죠. 국가적인 역모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적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배신에 우리 주변에서도 늘 일상적으로 보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는 이익이 되느냐, 자기한테 이로우냐. 근데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의라는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근데 보면 다 인간관계라는 게 이권이 개입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건을 보세요. 주변에 뇌물 준 사람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장부책에 적어놓고 주지. 그럼 나중에 배신하면 장부책이 툭 튀어나와서 다 걸려드는 거죠. 그 정당하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 그는 뭐예요? 그게 다 이권에 개입되는 거예요. 이익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는 언제든지 배신하게 돼 있어요. 요즘 정치판에서 일어난 현상들 보세요. 이게 각종 배신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은 드러나는 게 좋죠. 드러나야 또 청산되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권이 개입되면은 반드시 그 반역이 일어납니다. 배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에 있는 의의를 추구해야 돼요. 이의를 추구하면 반역과 배신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옳고 그름을 보면은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서 손해 볼 때도 있죠. 옳음을 추구해서 살면은 배신을 해도 두려울 것도 없고 반역이 일어나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권에 개입되지 말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의 관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신 것이 의로움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 역사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보면은 개인 간의 모든 관계가 이런 이권 개입에 의해서 배신이 일어나고 국가에서는 권력을 두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역이나 배신에 있을 때 마음이 두려울 것도 없고요. 항상 담대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아몬이 결국은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은 그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 처단하는 이 복수의 악순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결국 이권에 개입돼서 반역한 세력들이나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탐욕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는 불신을 갖다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런 반역과 배신이라는 것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국 24절을 보시면은 이런 비극 후에 등장하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근데 여기서 보면 반역이라는 거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역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는 그 반역을 해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은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 자칭 왕이 됨으로써,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왕을 뺏으려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려 북왕국은 9번이나 반역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정통성이라는 거죠. 정통성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이 중요한 거죠. 정통성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통성이라는, 거기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오면은 누군가 그걸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록 아몬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신복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아몬은 비극의 주인공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16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이 요시야는 또 아주 좋은 왕이 됩니다. 비록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은 그는 또 아주 착한 왕입니다. 또 그도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렇지만은 이전에 그 므낫세 시대부터 기울었던 국운이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그 바른 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이런 반역 사건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 늘 또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전자전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이 있죠. 네 번째 계명이 있죠. 근데 그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조건을 달아놨어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만약에 부모의 뜻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도 악한 것까지 순종하는 것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부모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에 순종하라는 말이죠. 주 안에서라는 건 옳은 것을 순종하라. 옳지 않은 것은 그거는 순종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부모가 종교가 어떤데 우리는 부모 종교를 따라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속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분별이 돼서 옳은 것은 순종하고 옳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왜 주 안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부전자전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는 부전자전이 돼야 맞아요.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닮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부전자전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부전자전은 따져봐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맞을 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 부전자전 될 때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반역하는 사건들을 보면 자기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치, 섭리대로 되는 것을 알면, 우리 시편 127편 1절 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수고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가정만이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지키는 건 국가가 하는 책무지만은 이 국가적인 일도, 성을 지키는 것도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성을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셔야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되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몬 시대에 이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한 이 비운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에 힘쓰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